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댄 꽹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궤를 그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이제 성소를 어떻게 지을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법궤라고 하죠. 법궤. 모세의 법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 하는데 이 증거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법궤가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크기가 한 딱 이만해요. 제 지금 식탁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상자, 이 정도 크기의 상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한 사진 보시면 아셨죠? 한번 보시면 영화 보시면 이 법궤 위에 천사 모양의 조각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법궤 위에 이 뚜껑 위에 천사 모양의 조각상이 위에 제 팔이 천사면 천사가 이렇게 있으면서 날개 2개가 법궤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이쪽에서 가리고 날개로 이렇게 딱 양쪽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상자를 덮고 있고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두 천사의 날개 사이에 이 딱 법궤 정중앙, 이게 법궤 뚜껑이라면은 천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법궤 뚜껑의 정중앙의 그 위치가 뭐냐면은 오늘 말한 속죄소라는 겁니다. 이 속죄소, 법궤 그 뚜껑의 정중앙 위에가 속죄소라는 장소예요. 그 왜 법궤 뚜껑의 정중앙이 속죄소인가를 이제 나누고 싶고요. 또한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뭐 3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말하는 것은 증거판이 들어갑니다. 증거판. 이 증거판이 뭘까요? 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돌판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십계명을 적어준 그 돌판이 증거판이에요. 그 돌판을 법궤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고 그리고 그룹이 천사거든요. 천사 날개가 이렇게 호위하는 그 뚜껑 정중앙이 속죄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22절에 거기서 그 속죄소에서 법궤 뚜껑 그 있잖아요. 그 정중앙에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장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지금 왜 주셨냐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래요. 지금 종교의 누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속에. 자꾸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종교의 누룩이 뭐냐면은 종교와 신앙은 다르거든요. 신앙이 종교화될 때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종교화되는 가장 큰 프레임, 틀이라고 할까요? 틀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종교의 틀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의 그 틀 속에 갇혀버리면은 그게 종교화됩니다. 신앙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과는 멀어져 버립니다. 어떤 틀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갑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느 틀 속에 가둬버립니까? 교회 조직의 예배당 안에 예배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예배당이라는 틀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또 어디에 가둡니까? 그 교회라고 이런 명패가 달려있는 그 건물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이라는 것은요, 24시간 365일 연속 되잖아요? 화장실도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도 닦았다가 직장 갔다가 친구하고 만났다가 뭐 가족들과의 모임도 가고 이렇게 계속 24시간 연속되는 것이 인생의 삶이고 지금 이 지구상의 그 해와 달도 계속해서 뜨고 지고 계절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요. 어떤 장소나 시간에 얽매이거나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먼지 털 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지구에라는 땅덩어리에 갇힌 것도 아니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일어나셨다가 낮잠 주무시고 저녁에 또 주무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시간에도 매이지 아니하시고 공간에도 매이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어디에 자꾸 가두냐 하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틀과 조직과 시간과 공간에 자꾸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틀 속에 가둘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둘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 그게 신앙이 아니라 종교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을 믿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저 자신을 향해서도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 동안 뭘 은혜를 이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은혜를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려고 오셔야 되지만 은혜를 받으려고 오지 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내가 혼자 골방에 있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 아니면은 그 일터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때 만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때는 나 몰라라 하시다가 지금 그래 네가 왔냐, 내가 구별된 거룩한 장소에 왔으니까 내가 너를 예쁘고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틀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잠잘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눈을 뜰 때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모임에 왔을 때도 내가 이불에서 일어났을 때, 침상에서 일어났을 때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연장성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막 살다가 그래 이제 찔리는 거예요. 찔리니까 내가 주일날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천국은 가야 되겠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벌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 최소한 내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예배 주일 지켜야 되겠다 하고 이 시간 마치 나의 시간 중에서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뭐예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종교화된 생활이 왜 본능화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요. 너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마치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아니면 또 자녀를 낳았는데 갑자기 그렇잖아요. 집에서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밖에 나가면은 쇼핑몰 딱 가면 이제 내 새끼 아니에요. 쇼핑몰 내 새끼 아니에요. 식당 가면은 외식할 땐 내 새끼 아니에요. 밥에서 식탁에서 밥 먹을 때만 내 자녀예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 만군의 여호와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지 않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신앙이 종교화되는 첫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거냐? 어디냐? 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가 신앙이 종교화되는 첫 출발점이고 반대로 말하면은 종교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종교의 틀을 뚫고 나가는 원동력 엔진이 되는 것이 바로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2000년 동안 성막과 성전이 존재를 합니다. 출애굽기뿐만이 아니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아셨겠죠. 정말 지겨운 내용이 반복이 돼요. 오늘 읽었잖아요. 뭐 몇 규빗이 되고 이제 한 규빗이 45cm인데 이거는 이렇게 가로는 얼마 규격으로 하고 세로는 얼마고 이건 어떤 뭐에 문양을 넣고 이게 뭐 성경이 뭐 건축 설계도입니까? 정말로 황당하게요. 너무나 많은 분량이 성막과 성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을 성전 설계 치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구약 성경 읽을 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막과 성전의 정확한 규격과 모양을요, 지금 구약 성경에 적어놨는데 처음 모르는 사람도 성막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이 구약 성경만 있으면은요 성막을 그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치수대로 그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상세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막의 왜 그렇게 적어요? 전에도 제가 설교 말씀에 나눴는데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70억 인구가 다 종교화돼 버렸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다 타락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원형, 아담의 원형을 이렇게 해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걸작품으로 사람의 내면을 만들어 놨는데, 마음의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70억 인구가 다 타락하니까 이 원래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 걸작품이 전부 훼손되어 가지고 원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가 왔냐면 이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렸어요. 예를 들면 마을을 다 쓸어갔다. 그러면 흔적도 없이 마을이 다 쓸려지면 이제 그 복구를 해야 되는데 사진 한 장 없다. 그 마을이 원래 동사무소가 어디 있고 뭐 휴게소가 어디 있고 무슨 병원이 어디 있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복구를 할 거냐는 창조의 원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원형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에는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의 마음의 원형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선택한 이제 이스라엘 선민을 선택해 놨는데 자, 내가 너희들이 이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완전히 부패한 너희의 심령을 이렇게 내가 원형을 회복하고 하겠다라는 이 원형된 설계도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70억 인구 중에 아무도 원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보시고 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이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둘째 아담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과 합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안 오셨으니까 사람의 마음을요.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이 원형이다라고 창조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내면의 마음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모델하우스처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처럼.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구조가 뭐냐면은 타락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의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신학자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마음의 원형이 뭐냐? 성막과 성전의 구조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알아야만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마음의 구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한데 예수님의 마음의 그 생김새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 구조가 내 마음의 형상이 이 성막의 형상과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건축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건물을 지을 줄 몰라요. 근데 이제 건물을 반쯤 지었어요. 근데 이게 건물이 잘 지어가고 있냐, 안 지어가고 있냐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건물 설계도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설계도를 갖고 와서 지어져 가는 건물과 설계도를 딱 겹쳐보는 거예요. 겹쳐보니까, 이거는 설계도에서 이게 못 나갔네? 잘라, 없애버려. 이거는 더 중축.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민의 마음의 설계도인 거예요. 설계도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고 성막 구조를 보면서 자기 마음을 성막 구조와 겹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을요, 성막의 구조와 이렇게 겹쳐가지고,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됐냐? 죄악됐냐? 의로우냐? 이걸 보면서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허물어진 모습, 나의 허물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막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죠. 휘장이 있어요. 이렇게 천막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성소 안에는 중간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좀 헷갈리는데, 오른쪽에 하여튼 떡상이 있고,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떡상이 있고 전당대, 분향단, 떡상, 등잔대 이렇게 세 개가 딱 있죠.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고 그 휘장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이 공간인데, 정사각형 공간에 딱 한 개가, 법궤가 있는, 오늘 말한 이 정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 정법궤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성소는 성소를 통과해야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영역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는 법궤는 또 다시 인간의 마음의 축소판이에요. 이 법궤가 인간 마음의 축소판이에요. 이 법궤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정거판이 있어요. 모세의 돌판이 있는 거예요. 이 정거판이 상징하는 건 뭐하냐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거판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십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나 여호와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는 나 외에 다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막 살아왔어요. 그냥. 예, 내 마음대로 막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막 살아왔어요. 내가 계획하고, 인생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부처님처럼 살아야 돼. 불교. 공자님처럼 살아야 돼. 유교. 이런 식으로 막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각이 있는 신이다. 나는 말 못하는 신이 아니야. 나는 뜻이 있고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있다. 너를 창조했고 태초 전부터 너를 예정했고, 너를 이 땅에 와서 네가 지금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네가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너가 돈을 벌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까지도 하나하나 너에 대한, 너의 삶에 대한 모든 생각과 계획과 뜻과 경륜이 있는 여호와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정거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거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거판이 법궤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혀 있는 거. 직접 하나님이 쓰셨어요. 직접 돌판에다가. 모세가 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천배 만배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요리를 해요. 오늘 점심때 요리를 하는데, 만약에 한다.
근데 한국 최고의 한식 요리 전문가가 옆에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김치찌개 내 마음대로 하고 된장국 마음대로 끓이겠습니까? 명함도 못 내버려요. 제가 아무리 김치찌개를 잘 끓인다 해도 한국 최고의 한식 요리사가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양념을 어떻게 할까요? 물은 언제까지 끓일까요?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새끼한테 한마디 하거나 내 아내한테 한마디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냐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손발 못 박히고 다리 못 박히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가시미 연류가 머리에 씌어가지고 그 상태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속죄소가 왜 하필이면은 그 법계 정중앙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사람은 이게 키포인트. 항상 이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같은 말을 너희에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저도 똑같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어떤 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유연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영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 아내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한 가지 잣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법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있는 것은 뭐냐? 이 한 가지 잣대라는 겁니다. 이 잣대가 뭐냐?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고 나의 기쁨이 되는 그 대상입니다. 네. 이 한 가지 잣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고 소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뭘 원합니까? 돈을 원합니다. 돈을. 뭐 말할 것도 없죠. 돈 많이 버는 거 원해요. 대부분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의 마음의 법계 안에, 지성소 안에는 돈이 있어요. 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돈을 지금 만약에 현금 뭉치가 이래 있으면은 현금 뭉치 자체를 내 마음에 집어넣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대표로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 대상의 대표거든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이름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법궤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 비어있는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대상의 이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름, 그 대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볼 때, 이 자녀만 보면은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행복해지면 나도 기쁘겠다. 나도 행복하겠다라고 내가 믿고 있고 붙들고 있으면은 자녀라는 이름이 나의 마음의 지성소에 있는 거고요.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은 내가 정말 기쁠 거다라고 믿고 있다면 세상의 성공과 돈이라는 이름이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궤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판이 아니라 그 다른 이름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만나서 영업을 하고 어떻게 술을 먹고 로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 벌려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돈이라는 이름을 획득하기 위해서 돈입니다, 돈. 그죠? 운동을 하고 골프를 쳐요. 이제 사장님들 골프 많이 치잖아요? 골프를 왜 칩니까? 골프 쳐서 건강하려고?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골프 영업을 통해 영업하는 거예요, 영업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이름, 나의 마음을 채워주고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그 대상이 뭡니까? 성소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기물, 분향단과 진설병과 떡상이죠. 떡상과 등잔대를 다 결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휘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은 향을 피운다라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 향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이 분향단의 향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이 정체가 분향단이에요. 기도를 의미하는 기도. 분향단이 기도를 의미하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추구해야 됩니까? 법궤 안에 있는 정급판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고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이분은 주여 주여 하는데 내 마음의 기쁨,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이다. 돈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말로만 예수님, 주님 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돈이라는 이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지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교회 와서 아무리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대상이 돈이고 자녀고 건강이고 이 땅의 삶이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기도가 전부 잘못된 기도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먹는 거잖아요. 양식입니다. 근데 이 양식, 내가 먹어서 배가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배가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법궤에서 그 법궤에 있는 정급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면은 내 배를 채우는 이 진설병 떡상도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떡상도 잘못된 거예요. 분향단도 잘못되고 떡상도 잘못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떡상인 거예요. 그러면 등잔대는 뭐냐? 등잔대는 어둠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과 관점을 말합니다. 마음에 돈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물을 뭐로 보냐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 사람 만나도 이 사람이 돈이 되냐 안 되냐? 저 사람이 돈 되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어때요? 자녀가 잘 되면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자녀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자녀가 만나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몸에 건강인 사람은 어때요?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내 몸에 건강이 있느냐 이것만 보는 거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보는 시각과 관점과 판단의 기준이 전부 등잔대인데 결국 이 등잔대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라는 거예요. 이 법궤에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시각도 바뀌고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이 대상도 바뀌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도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속죄소라는 것은 죄가 용서되는 장소거든요. 나의 본질적인 죄가 여기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등잔대에서 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분향단에서 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떡상에서 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의 본질적인 죄가 어디서 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궤의 정급판이 있는 그 중앙에서 법궤 중앙에서 죄 사함 너의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그 대상이 뭐냐라고 하나님이 꼭 집으시는 꼭 집어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을 다 하나님이 다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정말 지금 만약에 오늘 2019년 10월 13일 오후 정오 12시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법궤를 지성소를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보시면서 네 마음에 지금 정말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너의 인생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너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녀가 없어도 되고 건강이 없어도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시집장가 못 가도 되고 내가 정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그 대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 여호와가 아니라면 너는 거기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 대상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말씀을 이제 마쳤겠는데, 제가 회개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속죄소에서 이루어져요. 회개가 속죄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속죄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내 애인이에요. 애인. 젊은 사람 같으면 애인이겠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내가 딱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믿는 것도 좋아요. 근데 시집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내 믿을게요. 근데 최소한 사업은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좋아요. 다 데려가도 좋아요. 근데 내 새끼는 절대 데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마음에 있는 이 다른 이름, 하나님 말고 다른 이름을 나 스스로가 빼낼 수가 없어요. 빼낼 수가 없어요.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 10명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욥의 고난이 뭐냐면은, 욥의 마음속에 있는 욥의 마음에 있는 법궤 속에 있는 다른 이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빼내서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욥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욥의 마음을 보니까 다른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들이. 욥의 마음에도, 의인 욥의 마음에도 보니까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니까 욥이 기쁘죠. 돈이 많으니까 욥이 기뻐요. 하나님도 좋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욥이 그것 때문에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와가지고, 하나님, 욥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 다른 이름 싹 다 한번 다 지워보십시오. 싹 빼앗아가 보세요.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나 여호와의 이름 말고, 정급함 말고 다른 이름을 한번 다 가져가 봐라. 욥이 나를 배신하는지. 다 가져갔어요.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명 다 죽어버리고요. 쫄딱 망해버리고요.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온몸에 병이 들어가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참으로 의인이라는 거죠. 욥 마음속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욥의 고난인데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을 감당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여러분 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도 감당 못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욥과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지 사실은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욥과 같은 고난을 통과해 어렵게 돼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런 고난을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 욥도 통과 못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와 성소 앞에 뭘 만들어요? 번제단을 만든 거예요. 번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 양을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어린 양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요. 제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설계도를요, 이 마음의 설계도를 내가 이제 성막으로 가잖아요. 가면은 내 마음과 이렇게 비교를 겹쳐. 아까 설계도를 딱 겹쳐보니까, 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와 있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네. 왜? 지금 돈이 없어서 염려가 들어와 있으니까. 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돼야 되는데 돈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설계도를, 성막의 구조하고 내 마음의 구조를 딱 합쳐보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이 드러났으면 내가 죄인으로 발견됐잖아요. 그럼 속죄소가 속죄소 그 위치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내 돈 다 가져가 버리시면 나는 하나님 저주하고 배신해버릴 인간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 다 가져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할 인간이지,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서 어린 양에게, 죄 없는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안수를 해요. 어린 양에게 손을 얹습니다. 머리에, 어린 양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는 아니죠. 그렇게 얹어 놓으면은 이제 나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는데, 이제 전달이 되는데, 고스란히 이양이 되는데, 어떤 죄냐라는 거예요. 어떤 죄? 거짓말한 죄? 사기친 죄? 욕심부린 죄? 그런 죄 아닙니다. 그건 죄의 열매지 그런 죄 아니에요. 속죄소의 죄라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정말 가야 될 죄는 속죄소의 죄예요. 어떤 죄요?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상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붙잡고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 나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돈과 자녀와 이 세상과 엉켜가지고 완전 부패인 거예요. 완전 부패. 걷어낼 수가 없어요. 조금 일부를 내가 좀 씻어가지고 이렇게 씻어가지고 좀 보완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나가 아니에요. 완전히 돈 염려에 빠져 있다면은 돈 염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찾는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이게 종교의 틀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돈 염려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은 나는 이미 돈에 오염이 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와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부장단이라 했잖아요. 나의 100%의 삶의 방향이 이미 돈을 향해서 100%다 간 거야.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모든 떡상의 진설병이 다 오염돼 버린 거예요. 왜? 돈으로 만족하고자 하니까. 내가 보는 모든 시각, 등장대, 내 판단이 전부 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추구하는 모든 것이 100%다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속죄소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좋은 말 했으니까 내 말은 오염되지 않았고 내가 욕한 것만 고치면 된다. 그래, 내가 사람들은 돈돈하지만 그래 나는 헌금하니까 나는 다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원천적으로 법계 안에 정급판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가는 순간 자녀가 들어가든 아니면 애인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나의 모든 삶에 추구하고 보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기 때문에 부분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 나의 옛 자아라기도 하고 나의 옛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 세상과 연합되어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불태워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가죽을 다 벗겨내요. 완전히 포를 떠요. 가죽을 다 벗겨내고 어린 양의 모든 뼈 마디마디를 다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우리 연쇄살인범들 사람 시신을 분해하듯이. 그리고 내장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 양의 그 뼈 마디와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다 해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 내가 지금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추구하는 이 죄의 본질이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침투해가지고 내 관절과 골수와 내장까지 완전히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재물을요, 소를 양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해체하는 걸 보면서 지금 너의 죄가 너 생각에는 일부가 오염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뀌는 그 순간 너의 모든 사지백체가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져가지고 다 해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양이 그렇게 해체되는 것을 보면서 내 삶의 모든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악투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완전히 해체된, 시신이 해체된 상태, 뼈가 해체된 상태에서 불태워버려요. 그 번제를 태운다.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 태우는 향기, 불타서, 시신이 불타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향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고 향기롭다 하시는 거예요. 향기롭다. 시체 타는 게 뭐가 향기로워요? 그 냄새가 향기롭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렇게 도말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기쁘신 거예요. 정말 네가 이제는 너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나구나. 나 여호와만을 너의 생명으로 붙들고 있구나. 그걸 향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모양을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얼마나 반복을 하는지 몰라요. 지겨울 정도로. 그리고 그 구약 제사의 원형이 십자가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과 성막을 보면서 내 마음의 원형도 보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나를 겹쳐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겹쳐보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부분은 죄라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속죄소, 이 속죄소에서 죄가 사해지는 이 장소, 이 법계에 정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는 이 시점이 뭐냐? 종교의 틀을 깨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종교의 틀을 깨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합니까? 왜 내가 찬송합니까? 왜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왜 모입니까?
사람 만나서 서로 교제해서 뭐 동호회 활동하려고요? 인간적인 위로 받으려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뭐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더 잘 살아보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 내 삶이 완전히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왜? 하나님은 나를 죽어도 살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거예요, 그거. 이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 출발점을 딱 가지고, 이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제는 영역이 넓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이 가정교회 아니에요.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대형교회를 추구해요. 왜 그럴까요? 종교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가면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많은 커뮤니티를 형성하죠.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 틀을 깨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형교회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작은 조직일 뿐이에요.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지금 당장 온누리교회 성도를 만나든지 간에 오늘 말한 그 마음의 중심에 법궤가 있는 사람, 증거판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내 형제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어떤 틀과 프레임 속에 우리 신앙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금 쉼터 교회 성도지만 성도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하나의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이걸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종교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도 어디에 갑니까?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만족과 기쁨과 나의 소망은 뭐가 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는 그 삶을 추구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골방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라고 안 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안 해서 골방에서 기도해요. 왜? 골방이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장소라는 거죠. 지금 지성소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만 보세요. 거기에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 장소가 지성소가 되는 그 장소가 바로 뭡니까? 예배처소라는 거죠. 그 지성소를 더욱 강화시키고 확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이 시간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의미가 퇴색된다면은 정말 이 모임은 저주받은 모임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종교의 틀을 깨고 정말 표대는 그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 모임 자체가 가장 일상적인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삶이 되고 이 연장이 돼. 이 틀을 깨봅시다 한번. 이거 표대로 해보자는 거죠. 틀을 깨봅시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속죄소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첫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